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람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니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 정말 애굽으로 그 기근과 그 땅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근 때문에 환경에 밀려서 애굽도 내려가서 정말 애굽에서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그런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그 장면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다기보다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반응이 정말 롯을 떠나보내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 건지심이 정말 이 증거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의 체질 속에 있는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그 결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영적인 복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를 알라는 이 근본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것은 사건과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몰랐던 그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13장에 보면 롯을 떠나보내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도 불신앙이 있을 때, 불신앙을 직면할 때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신앙을 결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곱씹으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육을 영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근본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영적인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18절에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결단하기 전에 그 불신앙과 결별하기 전에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결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은 말씀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불신앙과 결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반응에 이 영적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영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14장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힌 것을 보고 그곳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재물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롯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영적인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끝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이 강단의 메시지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정말 감사할 텐데, 롯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거느리는 단까지 올라가서 정말 롯을 구하고 그 소돔 왕도 구했습니다.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기 살렘 왕이 나옵니다.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정말 이 생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 끊임없이 창세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걸 모르고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 영생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거기에 화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하지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조그만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원하는 마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혼미하고 정말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영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진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동기가 가득 찬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이 복을 구하는 마음인 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대의 것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이상하게 불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교회에 인도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영적인 거 알게 해달라고. 정말 니고데모가 지식이 정말 높았습니다.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간절하게 마음의 반응이 나왔을 텐데 그 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이나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결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 불신앙을 결별하는 결단, 우리의 결단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 때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그 결단, 결별하려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근본을 바꿔주시는 이 영적인 육에 꽂혀있던 우리에게 영의 것을, 영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은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쓰시려는 계획 있다고, 우리에게 영적인 근본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는다고. 정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천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은 318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애굽에서의 소산을 가지고 이 318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훈련한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우셔서 리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리더자들이, 이 고용주나 대표들이 중심이 보입니다. 중심이 돈입니다. 중심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생명 중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알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때문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결별할 건, 우리의 불신앙은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거느렸지만 생명 중심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이 구하러 간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마음이 부패해서 친간일 수도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땅,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피해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교회나 성도로 보기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불신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갔고 또 재물을 다시 찾아왔고 사람도 구했습니다. 또 왕들도 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물건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생명 주신 이 말씀을 그러니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무엇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살렸고 생명 중심으로 정말 그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도 결단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모든 이 지체를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지속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주셨고, 정말 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실 때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그 확신이, 또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니, 이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결별할 줄도 알고 불신앙을 결별하는 것과 또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해주신 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또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또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떡과 포도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보니까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하였더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주일 강단 메시지에 되게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에덴의 모든 경제의 흐름이 에덴 안에 있었다고, 그것이 근원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이 빛의 경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금이 흐르는 그 경제의 흐름을 지금 아브라함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우리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불순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또 특별히 그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받은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말씀이 이루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임의 가치, 영의 것입니다. 이 가치는 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때 나누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물질을 나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직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직분자에게 각 위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족한 이 마음, 우리의 이 정말 부패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활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에 감사함, 우리가 어디에 쓰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이 군사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하라. 가나안이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계획으로 오신 성령이 역사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응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쓰임받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할 때 정말 물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선택이 올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은 결박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든지 우리가 불신앙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잡혀서 이 상처나 어떠한 그 불신앙했던 것들이 기억에 참 잘 납니다. 이게 그 순종했던 것보다는 불신앙했던 것들이 이렇게 잘 쉽게 각인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흑암 중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정말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또 정말 이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든지 적든지 그 경제도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떠한 것인 마음도 정말 드릴 줄 아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대로 부어주시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 이 드릴 줄 아는 마음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서 마음이 있을 때 경제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 14장의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사명이 오직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영광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불신앙을 결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정말 날마다 불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항상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4월달에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치의 헌법을 선포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인 자들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것을 붙잡고 항상 말씀 한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가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